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주님 손 꼭 붙들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만족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생업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육신의 건강도 보살펴 주셔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심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을 아버지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함께 배우고 또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린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저희가 듣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늘 깨닫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심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만족과 평안, 또 기쁨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는 육신의 필요와 영의 필요가 있고요, 그 영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요, 육신의 필요 또한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뭐랄까,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는 이런저런 것이 부족하다. 또 이 일은 왜 이렇게 되나? 그러면서 나에게 평안한 마음이 없다면요, 정말 물질이나 육신에 필요한 것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또 사는 게 고단한 것인지, 아니면 내 영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인해서 누릴 평안과 만족이 없어서 육신의 것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고 피곤하게 느끼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보면요,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요, 이 사람은 재물도 많았어요. 또 관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와 권세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젊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게 없고요, 아주 반듯하고 깨끗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선생님, 제가 저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자꾸만 공허하고 어떤 부족함이 자꾸만 발견이 됩니다. 무엇이 더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그 무엇을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선한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또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키고, 또 착한 일도 많이 행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잘 지켜 행하여. 이 사람이 이렇게 행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구원이 있고 마음의 만족이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아온 거죠. 그런데 마음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묻는 선한 일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주고 계신 거예요.
어째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일은 선하신 분이 잘 아실 거 아니야. 그 선하신 분한테 물어봐야지. 그 선하신 분은 바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8절로 19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고요. 또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청년은 예상한 대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저는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계명들이 무슨 뜻인지도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율법학자들이 계명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지 가르쳐 주어서 제가 그대로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도 마음의 평안도 만족도 없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것이 있는 건 아닌지요? 이런 뜻으로 지금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과 또 같은 내용이 그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좀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전해집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애써온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러한 심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사랑의 마음으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에게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가 잘 따랐겠지. 그런데 너가 그 율법의 행위, 율법의 형식을 다 따라왔지만 너의 마음에 참 평안이 없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정신을 너가 깨닫지 못해서야. 그 율법들은 너가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지킨 것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을 할 때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니? 어땠느냐? 정말 어디까지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행위들을 했느냐? 너가 정말 너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다면 그러면 너의 마음은 얼마나 깨끗했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사람이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단지 율법들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너가 지금까지 율법을 붙잡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가 잘 알지 못한 거야. 그러니 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너에게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지금 한 가지 제안을 그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요, 지금까지 청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든든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있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다름 아닌 많은 물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의지하고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게 권세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마다 다 그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요, 물질이 많은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 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말고 그 물질을 왜 주셨는가를 너는 생각해야 된다. 그 물질은 너의 이웃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신 것인데 너는 그것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그것까지는 너가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물질이 많은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지 않았다면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그 물질이 너를 사로잡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또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나에게 있는 장점들, 지혜와 능력, 이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통째로 내어줄 수 있는가, 나를 위해서 쌓아두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 같은,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겸손한 심령까지도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어려운 것이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남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 것을 말씀하세요.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자리에 머무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탐심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이것이 바로 또 탐심이고 욕심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의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장점들, 이것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 보화로, 하늘 상급으로 쌓아놓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사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누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고자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라면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나에게 다 내어놓을 수 있겠니? 그것을 진정 내어놓을 때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너가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말씀 22절에서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요, 하나님 어떻게 이것들을 다 내놔요? 그러면서 근심하잖아요.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다는 것은요, 내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터전을 내가 다 허문다는 것이 되거든요. 이러한 요구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요, 십자가 보혈을 뿌려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잖아요.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구원 여정 가운데 날마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천국에서 큰 자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려놓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는요,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못하겠지만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쫓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저는요 못 내놓습니다. 저를 그렇게 이끌어가지는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든지 두 가지 양상을 띠면서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뜻과 의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원의 삶을 이루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고 계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마음속을 살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대로 반응하시고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의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막혀있는 담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드러내실 때 감사함으로 받고 또 주님 앞에서 해결함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썸머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하시고 또 주일 예배 온전히 또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